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와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분명하게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15절에서 20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도 주의하실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며 같은 신앙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관 안에서 자라온 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민족이며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좀 쉽게 표현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진짜 교인이 있는가 하면 진짜 같은 가짜 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인은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고, 가짜 교인들은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고, 21절에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오늘 말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듣고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냐, 근데 왜 행동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럼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위와 믿음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행위와 믿음을 따로 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자기가 믿음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이르는 자일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어떤 그 보증수표와 같은 보험증권을 타기 위해 교회를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수령받듯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자 하는 어떤 보험증서를 받고자 교회에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그렇게 동의해. 여러분, 이 정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원어로 보면 명사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그저 어떤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믿느냐라고 할 때, 예,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믿음은 이런 관념, 생각 이 정도에서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냐? 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말하고 죄 지으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평생처럼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열매를 버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과 헌신이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검증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 수년 동안 해오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검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곧 행위, 행위가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둘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3절에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이야기하고 한 성경에서는 행위로 의로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은 표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버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행동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행위, 행위는 곧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진짜같이 행세하는 가짜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유순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이고 그들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은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번쩍번쩍 백구두도 신고 못을 부리며 폼을 내며 하나님의 사자처럼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자치하며 조종하고 많은 사람들을 악의 길로 인도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 구별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열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 좋은 나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간단합니다. 좋은 밭에 심겨지면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다른 3가지 밭은 절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데 오직 좋은 밭에 있는 나무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쁜 밭은 나쁜 마음의 밭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6절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는 그런 밭, 그런 나무 이런 것이 나쁜 밭입니다. 이런 밭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나아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보십시오.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대충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좋은 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 막 별일도 있고 별 사람도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좋은 밭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좋은 밭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좋은 밭이 되기 위한 뼈를 깎는 희생과 헌신의 노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은 밭은 단순합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는 밭이며 순종하는 밭이요. 여러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5년 동안 하면서 정말 땀을 치며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좋은 밭에 씨를 뿌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런 것이죠. 새신자들도 와서 도전받고 본받을 만한 신앙인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 사람을 키워냈어야 하는데 알곡을 키워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교인이 얼마나 되실까요? 주일 낮에 여러분 하도 기도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주일 낮에 그래도 우리가 좀 일찍 모여서 기도하자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얼마나 오십니까?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삶에 다 이유가 있는 것은 압니다. 각자 삶의 처지가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삶의 이유와 처지가 없겠습니까? 기도하러 오는 자들 중에 평택에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2시간씩 걸려가면서 이 자리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유와 상황과 환경 처지가 없을 거예요. 기도는 쉬지 않고 때를 따라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 탓하며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 만드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라도 순종하시는 적이 있느냐? 사람 데려오는 것은 고사하고 한 번이라도 전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해보시기라도 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과 그 삶의 비밀에 대해서 전해보시기는 하십니까?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얼마나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복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남편,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이런 삶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원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이 자녀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세워져 가는 일 가운데 헌신하며 지금 심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신앙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자 노력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누가 말해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신앙이에요.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젊은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자존심 상하기도 할 것 같아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나름 교회에서 양육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5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더라고요. 저 이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불러가신다면 정말 부끄러워서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는 제가 서운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서운할 것은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부르심이 있고 저 나름대로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준비하고 소망하는 사역들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교회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저의 삶의 또 다른 열매인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요즘 저를 강하게 콜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막 불붙듯 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막 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열매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 정도 내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럴듯하게 착한 모습처럼 감추면서 속으로는 이리처럼 여러분을 지옥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내 모습이었구나.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혹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신다면 여러분 돌을 들지 마시고 회개로 반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이십니까? 나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가짜 성도, 가짜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지금 시대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저 우리 한몸 편하고 잘 사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거짓 지도자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로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또다시 말하면 좋은 밭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밭이 좋지 않은 사람들, 이런 자들은요,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정말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을 보면요,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 젊은 목회자들을 청빙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목회의 경험보다는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교회의 변화의 새바람, 활력 있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젊은 목회자를 불러놓고 자신들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바람은 이 땅에 불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가 인간들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함께 죽어버리시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실 때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나쁜 열매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는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로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기복신앙은 정말로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감투가 있고 직분이 있어도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 신앙생활 경력은 있어도 기복신앙에는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은 아이가 항상 자기만 나만 바라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대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나만 신경 써주고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관심 가져주고 나만 격려해주고 나만 칭찬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자기만 구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소원대로 끌어당기고자 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기복신앙의 성도들이요, 예언사역과 만나면 점치는 신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영빨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열매는 조종당하고 착취당하는 열매만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절대 공동체와 융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늘 혼자입니다. 늘. 그러고는 주변 사람을 늘 탓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설 수 있다면 그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변해야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남편의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종속적인 개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변화돼야지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 누구 집사만 없어졌으면 내 신앙이 편하겠다. 그런 신앙은 행복한 신앙이 아니에요. 불행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지옥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열매 많이 봅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고 예수를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이런 열매에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우리 마음밭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아엎으십시오. 좋은 밥 맺을 수 있도록 돌이 있다면 돌을 제거하시고 가시가 있다면 가시를 뜯어내시고, 비록 가시를 뜯어내면서 돌을 제거하면서 여러분은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고 찔리고 상처, 아픔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여러분을 살리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축복의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밭입니다. 원래 우리는 나쁜 나무입니다. 원래 여러분, 좋은 나무였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도 기복신앙에 팔려서 자기가 합리하면서 신앙생활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정말 변화 없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잘되는 교회, 잘되는 사역단체 같은 곳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 공동체의 영성이 내 영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교만이 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본인이 세문안교회 성가대 출신이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세문안교회 성가대 출신이에요. 성가대 좀 들어보라고 했더니 본인이 세문안교회 성가대 출신이래요. 여러분, 세문안교회 성가대 출신이면 뭐합니까? 제가 보기엔 그분의 마음밭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겉에 있는 껍데기, 여러분,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직분 맡으신 분들은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모범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새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을 깎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올바른 목표를 주고 올바른 신앙의 목표를 주면서 그들을 도전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같이 거짓 목표를 주고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며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고 살지는 않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위 말하는 알못 낳는 묵은 닭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열매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열매는 어떻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아닌지,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주의 뜻대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동의하고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는 데까지는 내가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 참 신앙인가요?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며 삶은 변화되지 못하는 입만 사는 크리스찬,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았다고 주님은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내 모습은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공동체를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지금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선포되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놀라운 주의 역사,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는 이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이 땅에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록 저의 삶은 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헌신과 노력이 부족할 때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도전과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저 혼자만 그렇게 살고 여러분은 내버려 둔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인 것 같기에 또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 자기 혼자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순종의 모습도 없이 철저히 개인주의로 물들어 있는 나만 혼자 구원받고 나만 복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투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타까움이 내일의 안타까움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안타까움은 오늘까지로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돌이켜서 내일은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나쁜 나무가 아닌 좋은 나무 되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하시겠습니까? 누가 좋은 나무가 되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좋은 밭이 되어 순종하시겠습니까? 누가 순종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누가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오늘 여러분이 콜링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봐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옆 사람 신경 쓰다가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지 못했던 것을 한번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한 2분 정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었던 악한 열매를 맺었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기복신앙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갔던 모든 나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가기 원한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